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왕님의 승리의 엿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9년도 3월 7일 수요 예배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모스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배우면서 아모스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4일부터는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모스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에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나가서 사치하게 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채를 통해서 체질을 통하여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기는 듯이 고난을 통해서 남은 자를 거두신다고 하셨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괴로운 심정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했으므로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거루터기라고도 하고 적은 무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대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날,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날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을 그날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윗의 왕통도 다 무너졌고 정치적으로도 암담한 때였고 신앙적으로도 타락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무너진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보니까 틈을 막는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옛적 다윗의 시대에 문명이 찬란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힘으로, 정치인들의 힘으로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세우는 자는,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해서 답답함과 어두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신과 생업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9.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도 남은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숙적이었던 에돔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며, 세계 만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역할, 그 사명은 바로 유대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겉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갑니다.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갑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때에 곡식도 포도주도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잘해서 곡식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열매가 잘 맺히고, 내가 잘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가정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곡식도 포도주도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곡식도 열매도 건강도 생업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두려운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적 삶이 돌아서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고 복음을 삶의 제1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심령의 평강과 함께 풍성한 생활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풍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로, 복음 제1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심으면 삽니다. 심으면 자랍니다.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뽑힌 것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뽑힌 것에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심으시고 다시는 그들을 뽑히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영영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과 함께 삶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아모스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더욱더 만족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와 우리 모든 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모스서 강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 경제적으로 암담한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또 한 달이 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깨닫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어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삶의 풍성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